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며칠 전에 미국의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 지미 카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은 평생 하나님께 헌신된 종으로 살았으며 퇴임 후에도 고향 플레인스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며 복음을 전하며 많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분은 대통령 때보다는 퇴임하고 나서 모두가 그를 잊었을 때 오히려 더 존경받는 인생을 살아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교훈을 준 분입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카터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나요? 카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단다. 하나님의 뜻 없이는 아무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이어서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너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냐? 소년이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라고 대답하자 카터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훌륭한 기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란다. 하나님은 네가 해야 할 일을 가장 잘 알고 계시니까. 이 짧은 대화는 그가 평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온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겁니다. 그 소망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며 기뻐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우리는 분별하고 알며 그 뜻에 따라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 나라에 둡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 신약 성경에 특별히 그 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는데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신 겁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사후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
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강조점은 오늘 현재 세상 속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느니라, 이것을 선포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인식하며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기뻐하며 그 정체 의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에 소속된 자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이 정체성과 소속감이 분명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아니냐, 둘 중 하나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건져내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찬양이며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기독교의 큰 문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선언하지만 그것뿐이에요. 복음이 실종됐어요. 설교의 메시지 중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질 않아요. 참으로 듣기 어렵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십자가의 복음도 실종됐어요. 온통 세상에서 잘 사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행위로서 복을 받는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또한 오직 교회를 선합니다. 교회만이 세상의 대안이다. 항상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에요. 어떤 교회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교회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서에 선포된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여야 하는데 그 교회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종교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원인을 알아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상실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않아. 그냥 착하고 정직하게 좀 선을 베풀면서,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고 불교인 중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 수준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전락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체성과 소속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또다시 세상에 속한 자로 살며 세상 풍조에 휩쓸리며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시키는 가장 큰 장애물 세 가지가 있다. 우리 안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첫째가 지적인 교만이다. 이 자기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님이 전파한 하나님 나라,
그 메시지를 들었죠. 그러나 자기의 지적 교만, 자기 의로 인해서 거부하게 됩니다. 현대인도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가 편견입니다. 복음 이전에 형성된 갖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진리관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척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마음의 완악입니다. 자신의 욕망, 죄의 본성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또한 듣긴 하지만 믿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행하신 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선포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힘쓰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개선하고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신적 권능을 가지셨지만 경제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지만 그분은 안 하셨어요. 안 하신 거예요. 못 하신 게 아니라 안 하신 거예요. 정치, 교육, 사회, 모든 문제 아셨지만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부와 건강, 성공, 자성치, 그 인간의 니들을 아셨지만 그냥 버려두신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더욱더 그것이 분명하게 기록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이건 공생애와 다르잖아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이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40일입니다. 이건 굉장한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무엇을 하신 겁니까? 그 질문의 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것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특별히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신 것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의 일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 예수님 동안과 3년을 함께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온 게 아니에요. 3년을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를 듣고 믿었어요. 그런데 추상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 앞에 다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십자가 사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3년 내내 말씀하셨는데 아멘 했는데 다 도망갔어요. 이제 부활하신 후 그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었어요. 근데 추상적으로 믿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 게 정체성이 잘못됐어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니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대해서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십니다. 주권적 통치와 섭리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인식하며 감사하며 묵상하며 찬양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아멘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뭔지 모르는 사람은 저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바빠 죽겠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이런 얘기뿐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그 당시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시대입니다. 가장 악한 시대예요. 먼저는 인류 제도 중에 가장 악한 제도인 노예 제도가 당연시되는 시대예요. 오랜 기간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평균 수명이 30년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잘 살지 못해서, 왜? 전쟁이 있고 폭력이 있고 질병이 있고 기근이 있고 억압이 있었기에 평균 수명이 30년밖에 안 될 때예요. 그만큼 악한 시대예요. 또한 당시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아주 당연한 거예요.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시대입니다. 또한 죄의 권세 아래 모두가 불의와 불경건에 빠져 죄의 종으로 살 때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해결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따로, 인생의 문제 해결책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 나라는 모든 인생의 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입니다. 그 중요성을 항상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어떠한 인생이냐, 그 질문의 답과 같습니다. 그것을 사도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이 사도들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던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주께서 다시 그것을 강조하며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질문하고 답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구체적인 무엇인가? 그것이 사도행전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도들의 행전이거든요. 사도들의 행적을 모은 것이 그 역사서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배워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죠. 실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알게 하시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심지어 교인들도 목회자도 그냥 주상적인 거예요. 다시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된 그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믿었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와 같습니다. 우리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전파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건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이에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로 오라. 초대장이에요. 아니, 초대장을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초대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어요? 먼저 믿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통해서 그 초대장이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을 선포하고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나타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먼저 거듭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전하지도 않고 다른 기록된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곳곳마다 다니면서 전합니다. 왜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야만 했는가? 무엇이 십자가의 길이며 메시지인가?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게 하셨나? 그걸 전파한 거예요. 부활은 오직 십자가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실제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부활은 믿으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고 추상화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그건 추상화된 부활 신앙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전하며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기에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건 율법적 관계예요. 그러한 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자예요.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정체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지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며 덕을 베풀며 말과 행동이 주 안에 있어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또한 고난과 박해와 환난이 있을 것을 알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뭐 성공이 있고 칭찬이 있고 소원성취하고 전혀 안 돼요. 사실은 정반대예요. 오히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도들도 모두가 십자가에 죽습니다. 세상에서 칭찬받지 못했어요. 성공하지 못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고 배척하기 때문이에요. 그 깊은 속에는 죄의 본성이 있고 교만이 있고 자기의가 있고 무엇보다 사탄의 역사가 있기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를 미워하고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승리했습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믿음,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살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믿었어요. 그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초대 총장을 지냈으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끈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이분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자신의 삶과 설교를 정리했는데 특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 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의 일기와 설교에서 자주 이런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매일 나의 소망이 천국을 향해 있다면 나의 삶은 천국을 닮아갈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의 모든 결정과 행동이 천국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특히 죽음을 앞두고도 이렇게 고백하며 기록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 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그 나라를 증거하셨으니 이제 나는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누릴 것을 기대한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힘쓰며 살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항상 분명한 정체성과 확실한 소속감을 가지고 오늘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거기서 벗어났어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십니까?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평범한 사도들,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믿음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평범한 초대교회 교인들,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실제로 믿음으로 영광된 구별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해부터는 굳건한 믿음과 확실한 소망 가운데 주께서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믿으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께서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며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게 하시며 그 뜻에 순종하여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빛을 전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그분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이제는 구별된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추상화하여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고 끌리며 세상 것들을 사랑하며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욕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며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미련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성령이시여 진실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노니 성령께 삶을 의탁하여 날마다 영의 생각에 이끌리어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자로 권세 있는 인생을 살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